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사무엘하 강의 오늘 16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23절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 살펴보는 사무엘하의 주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결국은 형통하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왕, 그리고 유일한 왕, 영원한 왕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제 사무엘하 16장은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 이제 그가 도망가는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하 16장과 이제 이어지는 17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야기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과의 그 관계 속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이제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압살롬의 모습, 그리고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가는 다윗의 그 주변 사람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16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이 사무엘하 16장의 앞부분은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 이제 피신하게 되는,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 그가 피신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이 예루살렘의 피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다윗을 하나님이 바로 잡으시고 그를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고난의 은혜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오늘 사무엘하 16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킨 그 반란을 통해서 압살롬을 피해 그는 예루살렘에서 나와 이제 피난의 길에 나서게 됩니다. 그가 예전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보다도 어쩌면 그 마음은 더 아프고 그의 모습은 더 비참한 상황일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그 다윗이 만나는 두 명의 사람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웠을 때, 그리고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 그 다윗이 만났던 두 사람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 자,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그가 첫 번째로 만났던 사람은 바로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시바는 사울의 집안에 속한 하인으로 그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을 돌보던 그의 밑에 있었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바가 이제 다윗 왕이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갈 때 그 시바가 이제 다윗 왕에게 나옵니다. 다윗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 주인의 아들 곧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시바가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였나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시바는 자기의 주인이었던 무비보셋이 지금 다윗 왕을 배신하고 다윗 왕을 지금 대적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시바는 자기의 주인이었던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신했다고 속이고 그를 거짓으로 이 다윗 왕에게 고백합니다. 시바가 지금 이렇게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그 시바는 이제 마루턱을 지나 그 다윗이 피난 갈 때 오히려 이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는 다윗을 아주 친절하게 맞아주며 그에게 나와 절하면서 내 주 왕이여 나로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다윗을 아주 친절하게 맞아줍니다. 물론 이런 시바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또 갑작스러운 그의 행동, 그 다윗을 향하여 호의를 보이는 이런 모습, 그리고 그 주인이었던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신했다라고 속이고 거짓으로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이 시바는 지금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바는 다윗이 지금 당한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주인이었던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신했다라고 속이면서 그 다윗으로 하여금 그 무비보셋에 있었던 모든 재산을 이제는 자기의 것으로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급하게 예루살렘을 떠나가며 다급해진 상황 속에서 자기를 환대해주는 그 시바, 그리고 그 시바가 무비보셋이 자기를 배신했다라고 하는 그 거짓된 말을 듣고 속았던 다윗은 시바에게 무비보셋에게 있었던 모든 재산을 이제 그 시바에게 넘긴다고 말을 합니다. 다급하게 피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다윗은 제대로 된 분별, 그리고 그의 말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 이 시바가 하는 잘못된 말과 그 거짓된 속임수에 그가 넘어가게 됩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다급한 상황 속에서 잘 분별하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 그러나 더 안타깝고 악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시바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오늘 우리는 행여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의 지금 어떤 어려움과 다른 사람의 지금 어떤 당하는 고난 속을 이용하여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시바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이제 오늘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예루살렘을 피하여 도망갈 때 그가 만났던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 그 역시도 사울의 집에 속했던 사람인데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갈 때 그에게 와서 이제 그 다윗을 저주하며 다윗과 다윗에게 속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며 그에게 아주 심한 욕을 합니다.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계속해서 저주하고 떠들며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그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떠나가라, 떠나가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이제 여호와께서 너 다윗에게로 돌리셨다.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모든 이런 화를 네가 자초했다라고 말하며 오늘 시므이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그리고 차마 지금 그 예루살렘을 피해가는 그 다윗에게 차마 할 수 없는 그 심한 저주와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시므이의 저주 속에서 오늘 우리는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을 봐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좋을 때 편안할 때가 아니라 힘들고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위기의 순간에 잘 드러나게 되죠.
내가 고난과 위기와 어떤 불평한 상황 속에서 정말 신앙과 인격을 지키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과 진실되게 믿음으로 반응해주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지, 아니면 이런 시므이처럼 오히려 그들에게 욕을 퍼붓고 심한 저주와 말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그에게 공격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런 시므이의 저주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사회 속에, 우리들의 모습 속에 우리들이 행여나 지금 어떤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어떤 공감은 못해줄 망정, 행여나 우리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아픔을 더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 공동체 속에서 우리들의 이런 모습들을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할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예루살렘을 떠나갈 때 그 시바의 모습과 이런 시므이의 모습들. 자,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오늘 사무엘하 16장 뒷부분에 가보면 이제 이렇게 다윗과 그와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피하여 이제 도망가고, 이제 압살롬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하 16장 15절에 보면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피신하고 오버랩되어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순간에 또 한 사람이 이 압살롬에게 나타나는데 그는 바로 다윗의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친구였던 이 후세라는 사람은 압살롬 앞에 나와서 그 압살롬을 그를 왕을 하고 높이며 압살롬의 귀에 달콤한 말로 압살롬을 지금 그를 높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그 후세가 압살롬에게 달콤한 말로 압살롬을 속이며 그런 어떤 그를 행하려고 하는 어떤 일종의 계략입니다. 그런데 이미 승리에 도착했던, 이미 승리에 도취되었던 압살롬은 그 교만 가운데서 그런 후세의 그 말 앞에 그만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그 압살롬의 책사였던, 그 압살롬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 중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 들어와 이제 새로운 왕이 될 그 압살롬에게 엄청난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정말 그 압살롬을 파멸로 만들어가는 죄악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이 압살롬에게 그 다윗의 후궁들을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범하고 동침하게 함으로 압살롬의 왕권을 더욱더 강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고대 사회에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압살롬 아들로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크나큰 죄악입니다. 그러나 이미 승리에 도취되고 교만한 압살롬은 이런 아히도벨의 이런 제안에 그는 쉽게 넘어가 그것을 수락하고 그는 엄청난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예전에 압살롬이 자신의 누이였던 다말이 그 암논에게 범해졌을 때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 암논을 죽이고 살해하며 그를 정죄하고 그를 죽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스스로 이제 그 왕이 되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는데, 그 압살롬은 지금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승리에 도취되고 이제 교만하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 죄악의 유혹 가운데 쉽게 넘어가 그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더 큰 죄악들을 범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압살롬의 이런 죄는 자신이 스스로 범한 이 교만과 그것은 그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승리의 유혹이었습니다. 결국 파멸하게 하는 승리의 유혹 앞에서 압살롬은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번쯤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깨어있지 못하고 경성하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오늘 이 압살롬을 무너뜨리려고 나와 그 압살롬에게 꾀하여 말했던 후세와 그리고 이 아이도벨 같은 이런 말 앞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교만함과 그 승리에 도취되어 우리는 그것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뿐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의 일이 너무 잘 되고 우리가 너무 모든 것이 좋을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며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잘 우리는 돌봐야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압살롬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그 승리에 도취되고 스스로가 교만하여 이제 그가 파멸에 이르게 되는 그 유혹에 그가 넘어갔던 것을 보면서 지금도 우리를 파멸로 몰기 위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죄악으로 유혹을 만드는 이런 모든 것 앞에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도망가면서 그 시바의 거짓과 시므이의 저주 그리고 압살롬의 그런 어떤 승리의 도취 가운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중간에 나와요. 자, 먼저는 이제 이 다윗이 시므이가 그 다윗을 향하여 계속 욕을 하며 저주를 퍼부을 때 그 다윗과 함께 있었던 신복이었던 아비새가 그 다윗에게 와서 내가 당장에 가서 저 시므이의 머리를 벨 것입니다 라고 하자 다윗은 오히려 그 아비새를 말리며 아니다, 지금 시므이가 내게 하는 모든 말은 다 옳고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하시는 말이라고 말하며 그 아비새로 하여금 그 시므이를 해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비록 심한 저주와 그 욕설을 듣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일들,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당하는 모든 일이며 어쩌면 시므이가 지금 내게 하고 있는 그 말은 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윗 왕이 말을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6장 10절 12절에 보면 왕이 가로되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니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자, 그러면서 그가 이어서 다윗이 말을 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이 모든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가닥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자,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저가 하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말이고 내가 지금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은 내가 하나님께 범한 죄로 말미암은 대가라고 그는 스스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그가 고백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이제 오늘날 그 저주 가닥에 나중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하며 그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며 오늘날 그 저주 가닥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던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쩌면 여호와께서 내가 당하는 이런 어려움을 보시고 오늘의 이 모든 저주로 인하여 나를 결국은 다시 축복해 주실 것을 믿는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겸손하고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그가 겸손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배신한 아들,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들,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자신이 당한 이 모든 고난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는 겸손하게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 줄 아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고 해석할 줄 아는 것, 이것이 겸손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결국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줄 알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면 이 모든 것들을 변하여 결국은 선이 되게 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사람에게, 상황에게 내 감정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끝까지 이 모든 것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압살롬의 이 반역 앞에서 다윗이 그 압살롬을 피해가며 아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속이고 도망가고 자기를 저주하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끝까지 겸손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반응할 줄 알았던 사람,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하나님 안에서 반응하며 살아갈 줄 알았던 사람,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든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끝까지 그 주님만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이 고난 속에서 내가 겪는 이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오늘의 저주를 인하여 나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했던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언제나 우리의 왕이신, 영원한 왕이신 그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그리고 영원한 왕이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사람들은 우리를 배신하고 사람들은 우리를 떠나가고 또 사람들은 우리 앞에서 영원하지 않지만, 그리고 상황은 바뀌고 환경은 변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과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